오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혼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셨고 또 제자를 세우셨죠. 예수님은 모든 예수 믿는 자들, 모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는 예수님 제자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예수님을 잘 못 따라다녀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거 관계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한국 교회는 이렇게 목회자가 참 중심이다 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교육자님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평신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목회자만 예수님의 제자고 평신도들은 군중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걸 인정하지 내가 않는다고 해도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과정, 그리고 제자를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 제자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를 선포하신 건데 1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첫 번째 말씀, 그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죠?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죽을 준비하라, 이 말씀인가요? 그 뜻은 아니죠. 이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고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뜻이에요. 단어만 다르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장소에 대한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 이 천국이라는 어떤 장소가, 그러니까 우리가 곧 죽을 거니까 천국 갈 준비를 해라, 그 뜻은 아니죠. 그럼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다는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이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천국이에요.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었습니까?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뭐 하라? 회개하라 라는 거죠.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이제는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구원의 날이 올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게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온 거예요.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데, 죄인이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뭐 하라?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은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왜 회개하라고 그러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 말은 뭐냐?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천국엔 누가 들어갑니까? 회개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기서는 이제 마가복음 하나님의 나라라고 단어를 바꿨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회개할 수 있어요? 죄인이 회개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 만납니까? 죄인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죄인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복음을 믿을 수 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모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교회 나올 때, 처음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형제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막 감격스럽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는 전혀 감격이 안 됐어요. 왜? 누가 죽어달라고 했나? 또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의 죄를 진 적도 없는데, 전 내가 죄인인지 몰랐거든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이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안 고맙죠. 뭐가 고마워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빚을 안 졌단 말이에요. 내가 빚을 안 졌는데 누가 내 빚을 갚아줬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나 빚도 없는데 뭘 갚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다는 것이, 그 복음이 복음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복음이 복음으로 와닿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복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깨닫는 순간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예요. 회개. 누가복음 24장 46절에 4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재에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을 전해라. 근데 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죠. 죄사함. 그 전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회개했다고 해서 죄사함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회개했다고 해요 죄사함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무슨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인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이 주의 약속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약속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는데 왜 안 오시느냐?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뭐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왜? 죄사함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뭔가 봉사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회개. 그러면 그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가 삶의 주인이었습니까? 내가 삶의 주인이에요. 내가 이제 회개해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삶의 주인이었는데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게 단순히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죄를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돌이키는 게 회개인데,
그 전에 내가 죄를 몰랐을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나서부터는 죄를 깨닫게 되는데, 그 죄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게 죄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처음에 교회 나올 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나는 그렇게 나쁜 짓 안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는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삶의 주인이 돼 살아가는 것이 죄거든요. 이 교만이거든, 이게.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이제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회개예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 삶에 진정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 불렀을 때의 제자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가 삶의 주인입니다. 언제 제자들이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게 돼요. 그제서 비로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요, 그러니까 회개 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요. 교회를 이용해요.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는 나와요. 왜 교회에 나옵니까? 나오라고 하니까. 친한 친구가, 아는 사람이 나오라고 하니까. 또 교회 나오면 좋다고 하니까. 또 뭔가 종교는 필요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의지해야 될 것 같고, 그래,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을까? 너무 살기 힘든데?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옵니다. 나오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좋은 것 같아. 일도 잘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사람들 만나니까 재밌어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처음부터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를 뭐 합니까?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늘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교회는 아니지만 참된 제자가 아니죠.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제자,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실 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의외의 사람들을 불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1번,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처음 부르신 제자가 누구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
어부가 뭐 특별한 직업은 아니에요. 당시에 이 당시 어부는 가장 평범한 직업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준비된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뭐 예수님께서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율법사를 부르셨거나, 또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언변이 좋아서 말씀을 잘 전도를 하기에 좋은 그런 훈련된 그 사람을, 준비된 사람을 예수님께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 저와 여러분과 같이 평범한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셔서 그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우리는 평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를 성숙해 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제자를 부르셨습니까?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부르셨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오도록. 이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습니까?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 뭐 하라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와 여러분 제자죠. 인정하십니까? 저는 인정 못해요 하신 분은 어쩔 수 없죠. 그분은 아직 예수 안 믿는 분이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뭐 하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야 돼요. 야, 난 지금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 따라가야 돼요.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도록.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를 왜 부르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낚는 거예요. 이 시몬과 안드레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물고기였죠. 물고기. 어부니까. 그러니까 평생 물고기에 관심을 갖고 살았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람이 평생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삽니까? 돈에 관심을 갖고 살아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저의 관심은 돈이었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 세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찍 어린 나이에 돈 없으면 무시당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돈이 최고다. 지금 세상의 가치는 돈 아닙니까? 돈.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관심이 돈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누가 뭐라 하셨어요? 네.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거예요. 사람을. 영혼에 관심을 가진다는, 사람 살리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람을 낚는 우리는 어부예요. 그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9월 29일 왜 새세면 초청주의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가 영혼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일찍 예수님 믿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뭐 하라고? 사람을 낚으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등록이 목적이 아니라고.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라고. 세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20절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도 22절 시작. 예수님을 따르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따를 수 없어요.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듯이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래 집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버려야겠구나, 그 뜻이 아니라, 그 전에 내가 삶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걸 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원하실까 안 원하실까? 어떤 분들은 자기 기분대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자기 기분대로 해요. 목사님 나 건드리지 마, 나 기분 나빠서 안 해요. 자기 기분대로 해요.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여러분, 이것은 제자가 아니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네 번째,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내가 주인인 것을 계속 끊임없이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날마다예요. 날마다. 왜 그러냐? 사단은 끊임없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참 안타깝게도 많은 훌륭한 신앙인들이 말년에, 이렇게 노년에 그거를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셨는데 노년에 돼서 그 욕심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늘 말씀하신 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은퇴하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세요. 우리 은퇴하신 성도님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영적 긴장감을 가지셔야 돼요.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셔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이 이름 없는 사람들을 불러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중에 마태가 있어요. 마태. 이 마태는 세리입니다. 이 유대인 사회에서 세리는 어떤 자입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하고 죄인으로 여기는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마태의 이제 집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죄인이니까 죄인들이 다 모였겠죠. 마태의 친구들도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죄인은 죄인끼리 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니까 온갖 죄인이 다 모인 거예요. 이것을 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선지자처럼 행동하더니만 아니네?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어?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오늘 교재에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세리인 마태를 부르셨습니까?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죄인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의인이 없죠. 다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자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 믿느냐? 내가 죄인임을 깊이 경험한 자가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그때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언제 예수 믿기 좋아요? 망할 때, 힘들 때, 병들었을 때. 사람이 병들거나 또 망하면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깨닫게 돼요. 내가 혹시 죄 지었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러한 교도소 사역을 좀 했었는데 이 구치소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구치소에 계셨던 분들, 특별히 이제 그분 대부분은 이제 형을 받기 전에 잠시 이제 이렇게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은 대부분 다 그냥 우리의 가족이에요. 경제사범도 많거든요. 그럼 진짜 누구나 올 수 있는 그 자리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재판을 받아서 이제 실형이 선고되거나 이제 풀려나거나 그런 대기하는 그 구치소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막 아멘 아멘 그러시고 은혜 엄청 받으십니다. 그분들이 아마 그 전에 교회에 가서 주무셨을 거예요. 주의 그 전에는. 근데 그 자리에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 마태를 부르신 이유는 죄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또요,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너무나 부족해요. 아니에요. 모두 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도 뭐 하라?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제자로 부르신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또 다른 제자를 우리가 세워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일에 힘써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원래 교회 공동체는요, 제자 공동체입니다. 이상하게 교회가 평신도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하이라키예요. 이게 좀 약간 수직적인 계층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제자고 그리고 평신도들은 그냥 회중, 약간 이렇게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적으로 바라보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회자는 역할이 있죠. 역할. 성도님들이 제자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걸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은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 목회의 방향은 뭡니까? 평신도 세우기예요. 우리가 1:1 양육을 오래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1:1 양육을 했습니다. 정확히 1:1이 안 됐죠. 왜냐하면 1:3, 1:4, 1:2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한 분에 3-4명 이렇게 말씀 양육을 했습니다. 15주간. 내년에도 또 할 거예요. 그러면 양육 받으신 분들 중에 양육자를 세워서 이제 그분들이 또 다른 우리 성도님들이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해야 돼요. 은퇴하신 분들도 하셔야 돼요. 뭐 나이 관계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고 또 제자를 삼아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함께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쪽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훈련하고 또 제자로 양육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다른 성도님들을 또 이렇게 제자로 키우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스승과 제자 개념이 아니에요. 스승은 예수님만의 스승이고 우리는 다 동역자고 우리는 같은 다 형제 자매예요. 함께 서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함께 서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양육이 있어야 되고 훈련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공동체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 더욱 힘 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때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고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양육하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더욱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제자 양육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다른 제자가 많이 세워지는 그러한 양육 공동체로, 말씀 공동체로 저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